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3일자 본문 이사야 7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온천기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바른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그날입니다. 그날.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역했던 유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내려지는 장면인데 그것을 이집트의 파리 아수르의 벌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가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소수만 남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땅들도 경작할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되어서 가축들이나 사는 방목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묵상하기 위한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에 관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최후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정에서 이건 징계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즉각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성질나고 수틀리고 그러면은 번개라도 빡빡 바로 내려주고 그러면 실감이 나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바로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 교만한 인간이 그래도 되나 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일에는 무관심하나 보다. 할 일이 많으셔서 신경 쓸 게 많으셔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없지 않을까?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게 굉장히 인본주의에서 큰 영향을 줘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서 신을 자기가 또 섬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인본주의의 극치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곳까지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간과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대가 우린 자꾸 액션 어떤 두잉 뭘 행위를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근본 뿌리는 교만이고요. 교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역과 대적이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죄악들이고 행동들인 것이죠. 그게 그냥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 후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허풍이 아니었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훑어보면 이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이게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들이 그냥 해보는 소리거나 겁박하거나 그냥 위협하거나 무슨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그 말대로 되는 것, 마치 천지창조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분의 경고가 결코 허투루 되지 않고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날이 상정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할 때 이거 갖고도 연구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표현했고 그냥 지시대명사로 그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게 D-Day라고 우리 군사작전을 하면 D-Day죠. D-Day. 그날이 딱 닥치는 거죠. 작전을 시행하는 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날, 실제가 되는 날,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를 먼저 일문단어로 보십시다. 고기를 나누면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날인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치욕스러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유다 왕 아하스는 어제도 여러분 묵상 같이 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날쌔게 하고 젠틀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예의랑 교만과 겸손은 전혀 달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예, 굉장히 말도 조곤조곤하고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톤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얼핏 보면 굉장히 저 사람은 겸손한 줄 알아요. 그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나무인인 사람 많아요. 자기가 지존이고 말이죠. 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 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깔아봐요. 무시하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교만한 거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은 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늘 아하스 말을 통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아하스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이에요. 그리고 거역이고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할 정도로 거역한 거죠. 자기 방법이 더 신뢰할 만하니까. 아스루한테 뇌물 주고 수rop하고 성비 정함하고 성벽 보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책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징계를 예고를 했죠. 이 징계가 내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18절에 그날에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오늘 본문은 그날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날 계속 여러 번 나와요. 반복돼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 의지했던 양강대국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근동에 있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그 지역에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기시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 해양 세력과 이 내륙 세력의 그 중간에 껴가지고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 강대국 있지 않았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고 이용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유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쪽에 거대한 고정 상수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항상 있어요. 지네들 이권을 놓고 자기 입김을 과시하고 자기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 거대 이집트. 그리고 저 북방은 왔다 갔다 바뀌긴 했지만 아시아라, 그 당시에는 최강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는 뭐 이런 구조 속에서 찡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강요받아요. 너 어느 표 갈 거야? 중국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럽니다. 너 미국한테 계속 붙을 거야? 우리랑 척지면 너네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나가요. 그래갖고 좀 중국하고 잘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도 가만히 있습니까? 너네 그래서 동맹할 수 있겠어? 너네 보호받을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서러워요. 어떨 때는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 편에 섰고요.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편에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이집트하고 먹고 이렇게 뭘 협공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실히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토록 유다가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양 강대국이란 말이죠. 이집트하고 아수르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줄 거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된 맛을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너희들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18절에 애굽 하수, 애굽 나일강을 하수라고 그러잖아. 거기 먼 곳에서 뭘 부른다고요? 파리를 부른다. 또 아수르 땅에서 벌을 부른다. 이건 굉장히 상징이에요, 상징. 파리가 재앙이 될 수 있나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어마어마할 때, 메뚜기가 그 약한 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 같은 경우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파리가 만약에 죽여도 끝이 없을 정도로 파닥파닥파닥 물어갖고 색깔이 그냥 파리로 덮여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게 옮겨 다니면서 막 알을 까고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고 거기서 다 뭐 하고 위생관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막 그런 식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에 파리가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사람 이게 돌아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차에 파리가 하나 들어왔어. 운전을 했는데 걔가 굉장히 성가시게 해. 사고 날 정도로 그게 짜증날 때가 있어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그건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정말 이게 딱 사람이 이거 하나 갖고 내가 이렇게 취약한가? 라고 싶을 정도로 이거 내 성격 테스트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문을 열어도 안 나가. 딱 달라붙어 갖고 하면 여기로 날아갔다 여기로 날아갔다. 정말 돌아버려요. 근데 그게 쫙 앉아 있다고? 이거는 파리일 수도 있고요. 이집트 군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리 때처럼 쫙 달라붙어 갖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어렵다. 또 다른 걸 얘기해 줄까요? 아수르는 벌이라고 했어요. 벌. 여러분 벌한테 한번 쏘여 보셨어요? 전 벌한테 한번 쏘여 봤어요. 막 쫓으려고 하는 게 벌을 흥분시켜요. 그래서 더 진짜 쏩니다. 얼마나 아프게 해요? 안 아파. 여러분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벌한테 한번 안 쏘였다. 이건 정말 그동안 행복하게 산 거예요. 이것도 실제일 수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팔이? 이집트의 팔이. 누구의 벌? 아수르의 벌이란 얘기는 니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형님 잘 좀 지내봐요 라고 말했던 그 강대국으로부터 된통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걸 더 의지하고 붙들고 동아줄이라고 붙들고 있던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중국 좀 의지해볼까 하고 붙어있다가 중국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미국한테 역시 붙어야 되겠지? 미국한테 또 배신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들은 군대를 때로 모아 진을 치며 유다를 공격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가 하나님은 아수르를 마치 도구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도구 사용해서 그 삭도가 뭐냐면은 우리 옛날 이발소 할 때 그 면도 전통적으로 면도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요즘은 다 미용실에 사시면 이렇게 막 가죽에다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서부 영화나 뭐 이런 데 보셨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삭도예요. 삭도. 그 삭도는 면도하는 건데 그 칼을 이용해서 유다의 오늘 표현해 보니까 유다 20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뭐죠? 모든 백성들의 털을 밀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그 레마의 말씀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요즘 있잖아요. 일부러 털을 밀어. 왁싱한다. 왁싱. 브라질리안 왁싱인가 뭔가 난 그런 건 드러나봤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그걸 왜 안 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거 우리 벌집 받을 때 말이야 테이프 붙여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 벌이잖아요 벌. 근데 그거를 왜 하냐고 아파 죽겠는데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아니 하면 좋지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니 삭도 돼가지고 해주면 좋지 이게 그런 개념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빨가벗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털을 밀려면 발가벗겨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벌거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껍질을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쟤는 그냥 죽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서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이제 복수심에 막 불탔을 때 이거는 그 고통은 상상도 못해요. 화상을 당해본 환자 내가 병문안 갔을 때 이거는 지옥이 여기구나 내가 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 여기구나. 이 피부가 다 벗겨지니까 드레싱을 할 때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가지고 절규를 하는데 뭐 조금 있기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뭐 거기 무슨 위로를 하겠냐고. 한감성심병원이 거기가 화상 전문 병원이거든요. 거기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워. 시간도 정해져 있고 다 에어 샤워해야 되고 무슨 여기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되고 이러고 들어가서 너무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들어가는 순간 막 무서웠어요. 진짜 전율이 빡 오더라고. 막 여기서 절규를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겠다. 우리는 요만큼 벗겨져가 찰과성을 입어도 이거를 막 소독하고 그러면은 근데 막 맷도 화상 되면 막 피부의 3분의 1이 벗겨져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상상이 됐어요. 근데 전 이게 보면서 그게 상상이 되는 거야. 이게 뭐 수염을 깎고 털을 밀어준다고? 아니다. 이건 은유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그냥 거의 뭐죠? 다 발가벗겨질 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중동 문화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통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잘 보세요. 이거를 수염을 깎고 뭘 대는 걸 아주 하지 않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건들지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그 보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벗겨진다는 얘기는 굉장한 수치예요. 다윗이 파견 사절단 보냈을 때 엉덩이 볼기짝 내밀고 수염 다 잘라버리고 이게 수치거든요. 돌려보냈을 때 다윗의 사신을.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하면 굉장한 치욕과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 모멸감. 뭐 당장 죽이지 않아도 죽은 거와 다름없는 정말 실존적인 죽음이죠. 정말 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 죽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어. 라고 이런 엄청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리얼하게 잘 설명했습니까? 설명해. 우리는 이런 치욕을 지금까지는 안 당해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그래서 뭘 하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당할 때 요인들은 많아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민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달라요. 그게 아니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어겼을 때 당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까요? 우리가 침략을 당할까요? 이런 개념이 아닌데 그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겪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모멸감과 치욕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게 살았을 때 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들어볼까요? 21, 22절인데요. 살아남은 자가 소수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날이 되면 유다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강대국에 의해서 도리어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가 그랬어요. 아스르는 유다를 침공했던 아람을 쳐서 무너뜨렸어요. 이게 주전 732년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북이스라엘마저도 멸망시켰어요. 그 유명한 주전 722년이에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돼요. BC 722 이건 아스루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한 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의 전략과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유다가 뭘 원했습니까? 아수르한테 뇌물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형님 쟤네들 좀 손 좀 봐주세요. 형님 편에 섰다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제 아람, 제 북이스라엘 좀 손 좀 봐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좋아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유다 왕이. 하지만 조폭의 세계에선 그런 거 없어요. 내친 김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자신에게 뇌물을 줬던 유다마저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에요. 미안해, 난 어쩔 수 없어서 악어는 속성이 그래요. 미안해, 난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사자. 얘는 무는 게 그거예요. 미안해, 나는 물기만 하면 독이 나와. 독사.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그런 것처럼 악으로 충만한 그 아수르 같은 나라가 뭘 기대하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그 나라한테 기대한 유다가 바보죠. 그래서 전 국토가 유린당했어요. 마치 제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 케이스가 있는데 몽골이 내려와가지고 강화도에 갔을 때 싹 다 전 국토가 유린당했어요. 선조가 임진왜란 왔을 때 막 의주로 도망가가지고 저쪽 갔을 때 완전히 전 국토가 일본 왜군에게 유린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왕은 살았다고 항복 안 했다고 이겼을지 몰라도 나라가 꼴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딱 포기하고 적의 수중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삭도가 돼가지고 카릴로 뭐 됐다는 얘기가 실제가 됐어요. 실제가. 엄청난 백성이 이 가운데 죽었어요.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22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암소 하나, 어떤 그날에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하나, 두 양 길러요. 암소 하나, 두 양. 그러면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니 작잖아요? 암소 하나, 양 둘이면은 그것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뭐 굉장히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나오는 고구에서 나오는 치즈하고 꿀만으로도 식구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요. 결국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공갈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일어날 실제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분은 넘나들고 자유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가본 거예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굉장히 무게 있게, 무겁게 그냥 해본 소린가? 이게 아니라 정말 무게 있게 그 말 하나하나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가 아까 3문단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 황폐화되어서 살기 힘들 것이다. 이게 그날의 결과예요. 황폐화되어 살기 힘들 것이다. 자,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 땅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레와 가시덤불로 무성한 황무지로 변하죠. 찔레, 가시덤불은 황무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고사리 따로 봄에 가보면은 와 무슨 가시가 이렇게 나무가 많은지 거기 어떻게 가축이 산다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버려진 땅, 그냥 가축이나 왔다 갔다 댕기고 그런 땅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날이 되기 전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농장. 이거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1000세겔의 가치가 있는 옥토였어요.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기조차 힘든 땅으로 바뀔 것이다. 정말 제주에 있는 곶자왈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냥 막 바위가 듬성듬 쌓여 있고 완전히 원시 밀림 숲이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 오히려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의 보존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거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목축을 할 수가 있나 뭐 거기서 뭘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연의 보고였어요. 제주에 물을 머금고 산소를 뿜어내는 아마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 땅을 지켜가지고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가치가 새롭게 발견됐는데 아무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기 당시에 보면은 목축도 안 돼,
이거는 뭐 무슨 과실수도 못 심어, 뭐 농사도 못 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죠?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민호동 갔다 올라가다 보면은 아 이게 버려진 땅이구나라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에는 귤이 지금 달려야 되는 때거든요. 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아래 올라와야 되는 데인데 일단 꽃도 안 나와, 열매도 안 맺혀. 얘는 작년에 그냥 버린 거예요. 열매를 따가로 솎아내지 않으니까 그냥 황폐화되기 시작해서 나무 형태는 갖춰졌는데 전혀 쓸모없는 귤나무가 되더라고. 사람이 관리가 안 되고 손이 안 타고 보존이 안 되면 엉망진창이 돼. 금방 한순간에 한 두 번만 지나가면은 쑥대밭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 옆에 조그마한 요 풀밭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막 올라와가지고 정글을 이룬단 말이에요. 별 방법을 다 써서 막 누르기도 하고 막 그거 갖다가 그냥 매트 갖다 깔고 그래도 매트를 뚫고 나옵니다. 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소떼나 양떼나 풀어놓고 다니는 땅으로 가치가 전락할 것이다. 가나안을 보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자부했던 유다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 오늘 전체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생긴 결과죠. 그럼 왜 이걸 알려주실까? 왜 이걸 알려주실까요? 이런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 이런 험한 꼴을 뭐하자? 당하지 마라. 그럼 유다는 정신 차리고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시시각한테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그대로 이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럼 왜 이걸 기록했냔 말이죠. 그래 알았어요. 우리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우리 보고. 이거는 유다한테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후대의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이토록 어리석으며 무지하게 살다가 이 험한 꼴 당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겠어요. 20절 보면은 아까 삭도 얘기했는데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 세네어라고 표현이 있어요. 세네어 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뭐 깎으시고 뭐 이런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 몸의 털을 제모하는 왁싱이 유행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런 문화는 지금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들 군대 안 가겠다고 뻗팅기고 막 시위한 거 보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자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전방위적으로 위에도 레바논도 쳐야지, 헤즈볼라도 쳐야지, 뭐 밑에 얘네도 건드려야지, 가자 지구도 쳐야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모자라. 근데 여자까지 거기는 군대 하거든요. 근데 안 예외시켜주는 게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 검은 목장 입고 여기 뭐 빵모자 같은 거 뭐라고 하더라. 이름 그거 쓰고 막 가서 통급에서 기도 이 사람들 한 10% 정도 된다는데 군대 안 가고 시위하고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이 하나 제가 가만 보세요. 복장도 복장이지만 전부 다 어린애는 아직 수염이 안 나서 그렇지 성인이 되면 그냥 건드리지 않으니까 막 덥수룩하고 막 이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싹 벗겨진다? 빨가벗긴 것 같겠지. 자기는 수염을 그렇게 깎아버리면 그 느낌이겠죠, 그죠? 이건 치욕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네오. 난 이 표현 너무 참 위트가 여러분 위트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위트예요. 위트. 하나님의 위트라고 생각하는데 세네오 왔대. 그러니까 이게 빌려온 거죠. 빌려온 거예요. 빌려오고 와서 이게 쓴 도구인데 그렇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스루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로. 그러니까 세상은 강대국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강대국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 강대국을 나라로 치면 강대국이겠죠. 사람으로 우리로 치면은 힘 있는 사람이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4장 찬양집 5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